오늘 스로보닉의 여인, 다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정결함에 대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격렬한 논쟁 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24절에 보면 일어나서 거기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 두로는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두로라는 도시는 혼합 인구로 이루어진 고대 페르키아 도시였고요. 또 헤롯 대왕은 주기적으로 두로를 방문했고 또 공공 건물과 사원, 시장들을 그 도시에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적대적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기원 후 66년에 유대인 전쟁 때에 이 드로인들이 그렇게 이곳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이방 지역 항복판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가지고 싸우고 그는 친히 이방 땅 한복판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한 집에 이르는데 복음 전도에 있어서 집은 참으로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흔히 이 집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가르침을 하시고요. 또 설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던 곳이 이 집이었죠. 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집에서 주님은 많은 일을 하셨는데 사실 주님은 이 두로 땅에 가셔서는 아무것도 하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집에 유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숨길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는 빛이셨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알릴 필요도 없이 빛은 어둠 속에 있으면 환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감출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빛이신 주님이기에 아무도 모르게 계시고 싶었지만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주님은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방 한복판에 들어가셨고 의도치는 않았지만 한 집에 유하다 보니 결국 빛이신 주님은 드러났고 이젠 빛으로서 그 두로 땅을, 그 이방인들을 밝힐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방인을 대한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방인에게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접촉만으로도 자신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극도로 싫어했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왔고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릴 것 없이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며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이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항상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시던 주님께서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이방인에게는 냉정한 모습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한 오늘 이방 여인이 찾아와 내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소리를 쳤다라고 말합니다. 소리를 친다.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여인은 간절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더욱이 마태복음의 그 병행 구절을 보면요, 여인은 분명하게 주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까? 그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에게만 할 수 있었던 호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우리의 별,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부흥을 이끌었던 존재인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오늘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고백을
그 부정한 이방 여인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소리쳐 외쳤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절박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분이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구원할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 구원할 대상이 돈이 될 수도 있죠.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이거는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걸 알매도 또다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거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오늘 이방인 여인처럼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속상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여러분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외쳤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이방인은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 좀 주님은요 어쩔 때는 정말 인격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상대방을 정말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도 있고요. 정말 상대방에게 상냥하기도 하다가도 어쩔 때는 너무 잔인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분명 이방 여인도요 주님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치료하신다, 다 받아주신다. 맨날 주님은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했죠. 유대인들과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싸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는 잘못되었다. 그렇게 사회에서 인정받는 기득권 세력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계속해서 대립했던 사람이 주님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나 하층민들과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친절했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점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를 의지했습니다. 그 소문이 다 퍼졌을 것이고요. 이 이방 여인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개들과 자녀들을 언급하면서 자녀들을 먼저 먹이고 너희들에게 줄 것은 없다라고 말하죠. 아직 이방인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전달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주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아니 개라뇨. 여러분 지금도 개라고 하면 어떻죠?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죠? 우리 욕 중에 앞에 개가 많이 들어가죠? 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개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도 네, 왜 이렇게 웃으시나요? 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개는요 정말 안 좋은 동물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악녀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시체를 누가 먹었어요? 개가 먹었습니다. 안 좋은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엄청난 모욕입니다.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는 더욱이 개는 정말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정말 부정적인 암시를 내포하고 있고요. 반대자들과 이교도를 개로 부르고 있습니다. 무질서함과 혼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금 여인의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열받지 않습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차별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분명 소문은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너는 개다. 난 자녀들을 먼저 챙기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화를 내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냉정한 주님의 대답은 그녀를 낙담시키기에는 충분했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순간을 포착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방인 관점에서도 이방인들도요 유대인들이 싫었을 겁니다. 그들의 특유의 교만함이 있었을 거예요. 나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생각들, 항상 자신들을 낮고 천하게 보는, 깔보고 그런 무시하는 그런 시선들, 정말 이방인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은 그것을 모두 뒤로 하고 오늘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옳습니다. 올소이다마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믿음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믿음 갖기 정말 어렵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믿음입니다. 받아들이기 싫은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다 깨지기 쉬운 볼품없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볼품없는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와 용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보배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이 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이지만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안 되고 깨지고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으면 그 안에 샘솟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그분이 나의 창조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 잘 아실 겁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까? 정말 교만한 말이죠. 어리석은 말이죠. 어디 건방지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인정하기 싫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러는데 왜 나는 이럽니까? 이런 생각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 다 창조주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방 여인은 이런 놀라운 고백과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요 통치자입니다. 당신이 뭐라 말하든 모두 맞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깨지기 쉽습니다. 당신이 나를 개라고 하면 개인 것이죠. 구원이 유대인에게 먼저 있으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주님은 창조주이다, 주님이 구원자임을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주여 올소이다마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린 단순히 외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해요. 힘들면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여기까지는 많이 고백하고요, 많이 기도합니다. 너무 간절하니까요, 너무 괴로우니까요. 근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좀만 자존심 상하면, 좀만 손해보면, 좀만 부끄러움을 당하면 당신이 뭔데? 나에게 왜 이럽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주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 싸울 때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이런 말 자주 하죠. 사람 앞에서는 그래요. 자존심 세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존심 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자존심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자존심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워서 이득될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억울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더 원하는 게 너무 많아지고 너무 힘들어지고 이럴 때가 참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 괜찮다라는 거죠. 주님은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조금은 괴롭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뭔데?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때로는 너무 부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저러는데, 옆집 저 사람은 저러는데 왜 나는 이럽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주어집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더라도 묵묵히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듣고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큰 믿음, 이건 정말 놀라운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은 이런 언급을 딱 2명에게만 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여인과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인 백부장에게였습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멀리서 그 소원을 말씀으로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시고요, 말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간절히 찾고 구하면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방 여인의 고백을 보면요, 모든 것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간적인 선택과 순간적인 말과 행동들로 인해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요 이 모든 것을 의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신 것도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그 주님께서 그 두로 이방 땅을 가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지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정말 순간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선택이라도 그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무언가를 택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택한다면, 그 주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한다면 그것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에 우리는 그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짐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8월의 주제죠. 기업의 보금자리를 세우라. 이젠 다 아실 겁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과 감정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 가정들, 사람들, 교회들, 이 모든 것들을 기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을 비교해 보면 서로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고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1달란트의 노동자 1달란트는요. 노동자의 16년 동안의 품삯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환산하면 어떤 학자는요. 적게는 1억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20억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억 단위라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아도 억 단위다.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네, 억 단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은요. 이것을 너희들이 적게 받아서 너희가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라 이러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비유라는 거죠. 난 너에게 이만큼 많은 기업을 주었는데 내가 준 이 기업을 너가 잘 가꾸고 아끼고 다루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그 일상 속에서 순간의 믿음의 선택을 잘 하라는 것이죠. 너의 마음대로 행동하여 주어진 것들을 망치고 해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것들을 믿음으로 잘 가꾸어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의 딸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해를 했을 수도 있고요. 자신에게 둘러싼 그런 수많은 것들을 만족해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되고 오늘 엄마인 이 이방 여인도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신다라는 겁니다. 그 가정과 그 집안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집에 임하자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집에 주어진 기업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가 가진 것이 하찮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가 오늘 이방 여인의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너무 혼란스럽고 혼동하고 무질서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고 감사함이 많이 사라졌다면 오늘 이 이방 여인처럼 다시 한번 주님께 외치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유대인과의 논쟁 후에 이방 땅 두로에 가셨습니다. 이방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고백을 듣고 말씀으로 그 딸을 치유하신 것은 그 무언가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주를 찾고 구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은 나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때로 우리를 시험케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주셨어? 왜 내 삶은 이런 건데? 왜 내 삶은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오늘 이방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며 창조주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들이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내 삶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질수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여 오늘 이방 여인처럼 기쁨을 회복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